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총각이 시골의 굽은 그 산길 도로를 가면서 양옆에 한쪽에 젊은 아가씨, 그것도 아주 예쁜 아가씨, 그리고 한쪽에는 노처녀가 타고 있었는데 이 방향을 이렇게 틀 때마다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그런데 노처녀 쪽으로 쏠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예쁜 여자 쪽으로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오래전 얘기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죠. 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보면 키 작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대머리지고 배 나오고 아주 그렇게 좀 사람들의 별로 이렇게 관심이 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축복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마다 다 자기 복을 타고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잘못된 사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틈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오해를 하는데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사리사욕에 이끌려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굳이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와요. 그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어떤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흔들어 부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아요. 지독하죠. 그런데 이런 그 억지 때를 쓰는 모습이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이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시대, 사사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전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과 선지라고 그래요. 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의 사사요, 마지막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가장 큰 변화의 위기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느냐면 왕정시대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정시대가 좋은 것 같지만
왕정시대가 얼마나 잘못된 위험스러운 것인가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때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될 때 그 왕정의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 왕정 시대가 좋았으면 무슨 혁명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정 시대를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시대는 뭐냐? 우리가 신정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마시고 훌륭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통치하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귀에다 대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정시대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왕정 통치의 가장 큰 피해가 뭡니까? 왕 하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고생해야 돼. 이건희 씨가 쓴 책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봉건 시대는 그 군주 하나를 위해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했다. 그러나 이 민주화 시대는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먹고 산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미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필리핀 한 섬에서 숨어서 전쟁 중인 줄 알고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다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못된 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주전 1442년 내지 4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광의 엑소더스가 이루어지잖아요.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나가려고 그럽니까?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차라리 여기 그냥 고기 까마 곁에 먹고 있다가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4대 만에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지금의
그들의 그 고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썩게 놔두라 이 말이야. 노예 근성이 있어요. 죄의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영광으로 호위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쌓은 간식이 떨어질 때쯤 됐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갖다가 먹어본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다고. 그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감격스러운, 정말 이 표현을 좀 의역한다면 오,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먹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 그들은 그게 일상화되고 축복이 그 자기네들에게 당연시 여겨질 때쯤 되니까 야, 이제 만나는 보기도 싫다.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오이와 수박과 파와 마늘과 부추와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광야에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광야는요, 생존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호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에도 호강스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과분한 축복을 누리며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늘 힘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침상머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감사하니? 글쎄요,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서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 설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설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꾸 주변의 어떤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그것이 좋다면이야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는데, 우리는 1998년 IMF를 만날 때 샴페인 미리 터뜨리고 하나님 팔아먹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프로스예요, 프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플러스가 됐어요. 예수 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제로예요. 계속 제로예요, 제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제도가 오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지시켰어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왕의 제도가 정착화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희생하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왕의 제도, 왕정 체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갈취하는 거예요. 그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주대준 그 장로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면서 쓴 그 바라봄의 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매일 청와대에 출근을 하면서 경호 업무를 감당하면서 그는 아침마다 내일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경호하다 죽었을 때 자기 내일을, 시체 닦는 사람이 내일이라도 깨끗하게 입는 것이 자존심이고 그 시체 닦는 분들한테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대통령이 갈 때 미리 가서 다 경호하고 경호 요원을 다 배치하고 차가 지날 때면 그들은 얼마나 차 앞에서 뛰고 뒤에서 뛰고 옆에서 뛰고 막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불의의 테러라도 나면 그들은 몸을 던져서 총알바지가 돼서 장렬하게 죽으면 그들은 아무도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경호 잘했다고 박수 받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론 왕권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통치와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에 대한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땅도 빼앗아가고 우리 아들들도 빼앗아가고 딸들도 빼앗아다가 다 자기 시녀들을 삼고 향료 만들고 떡 만들고 뭐 시중 드는데 다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11조를 떼가요. 세금을 떼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 그 비자금을 그 밑에 자기의 가신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수고했다. 자, 가져라. 기업 회장들 불러서 너 얼마 가져와. 너 얼마 가져와. 오늘날 민주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왕정시대에 누가 감히 아니요 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에 그 대학가의 문화를 잘 압니다. 그 통제하된 말할 수 없는 사회, 강의실에도 사복 형사들이 들어와 있었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그때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80년대 우리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상황에 그 일본 강점기의 아픔을 그때에 비유해서 그렇게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왕정체제로 거꾸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들이 매우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자기들의 사고를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워서 그걸 결국은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왕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는 실패자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윗 왕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왕국의 한 그림자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돈 많은 남자, 배 안 나온 남자, 머리 대머리 안 된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불행합니다. 왜? 고생하는 거예요. 인물값 하는 거예요. 뭐로 그런 사람 만나요? 하나님이 그놈들한테는 내가 돈을 안 묻어놓았느니라 그런 사람 구하지 마라. 아닙니다. 저는 뒤지게 고생해도 그런 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래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신앙의 공식을 너무너무 밟고 있어요.